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죠. 하나는 자기의 방식대로 사는 삶, 또 하나는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하죠. 자기의 방식.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너 자신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 놓은 그 길, 그 방식을 따라 살아야 된다 라고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이 아닌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안에서 구원도 얻고 생명의 능력도 얻고 여러 가지 각양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길이 뭐예요?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길. 예수님 안에서. 이 말,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물 때 또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에 또는 예수님 안에 사는 삶에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 응답이 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그 안에 머물 때에 참 기쁨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열매를 맺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응답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삶에 기쁨이 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진짜 복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째로 예수님으로 사는 삶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4절, 5절, 6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예수님으로 사는 삶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는 열매가 결코 없다. 자, 에베소 1장 13절에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 믿음을 가지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 인치신다.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면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갔던 같은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온 같은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나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사실은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주님 안에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이제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너희가 주님 안에 있느냐?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생명력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느냐?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그 주님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는 삶, 그 안에 들어가야 열매를 맺지. 결코 주님을 벗어나면, 하나님을 벗어나는 삶에는 열매가 없다. 우리가 가인의 후예를 보십시오. 주님을 벗어났어요. 그리고 그의 후예들은 철저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 여러 많은 그 후손들이 있지만 에녹은 한옥이라고 해요. 정확한 발음은 한옥이. 이제 묵음 처리가 되니까 에녹이 이렇게 되는 것인데, 에녹은 봉헌되다. 누구한테 봉헌? 세상에 봉헌된 사람, 세상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에녹이었어요. 가인의 후손 중에서는. 방향이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 살아요. 그래서 늘 성을 짓고 그 두려움에 대한
여러분 가인의 후손, 가인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방황하고 유리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공포가 이 속에서 가득 차 있잖아요. 그 후손의 에녹은 어떻겠냐는 말이에요. 두려움 속에 성을 쌓는 것, 성을 쌓는다는 것은 보호 본능이잖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두려움 속에 죽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나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라멕은 강한 자란 뜻이 강하다.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자기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 힘으로 완력으로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그런데 똑같은 이름이 하나님이 아벨 대신 죽은 아벨 대신에 준 이 셋의 후손 중에 똑같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계보 속에 똑같이 에녹이 나타나고 똑같이 믿음의 계보 속에 라멕이 나타나요. 셋의 후속에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봉헌된 사람. 근데 300년 동안 동행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 사람. 3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봉헌됐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에요. 세상이 아니고 가인의 후손은 세상에 헌신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그 경건의 계보에 따라서 온 이 셋의 계통에서는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누가 오느냐? 라멕이 와요. 라멕이 오는데 이 라멕은 강한 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그의 삶은요 온통 주님에게 초점 맞춰져 있어서 그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느냐? 하나님 바라보면서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아들이 누구냐? 노아예요. 라멕의 바로 아들이 노아가 온 거예요. 노아는 위로자.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늘. 그러면 라멕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그 믿음을 투영한 게 뭐냐면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참 메시아를 통해서만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금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라멕은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절대.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세상을 향해 있느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즉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에 똑같은 이름이라 할지라도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의 결과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상에 의지한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아요. 가인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자기를 드러내. 내가 내 이름을 세상에 가득 널리 알려서 우리가 다시는 멸망하지 말자. 홍수로 멸망하지 말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자. 철저히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하나님은 사라질 수 없어요. 그러니 그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열매가 있겠느냐? 믿음에 대한 열매가 있겠느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안으로. 임재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포도나무의 피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본래 본 줄기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냐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세요. 2절에 보세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한대요.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그 영양분이 흡수가 된단 말이죠. 근데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요, 아예 잘라버리고 제거하죠. 근데 여기서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찰가하다는 단어가 아이로라는 단어를 써요. 이 아이로는요, 그 내용이 이렇게 들어올리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만약에 이렇게 이제 가지를 뻗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게 땅에 딱 닿으면 거기에서 또 영양분을 취하면 많이 영양분을 취해가지고 열매를 많이 얻을 것 같지만 사실은 분산돼서 열매를 못 얻어요. 그래서 그걸 아예 커팅해줘야 돼요. 다른 바닥에 거기에 이 뿌리를 내려서 또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면 그걸 아예 없이 커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들어 올려줘야 돼. 그게 아이로가 들어 올리다.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죠. 주님에게만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또 다른 것에, 또 다른 세상적인 것에, 자기의 또 다른 양분을 취하고자 하는 것에 드리워지면 그게 열매를 많이 맺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열매가 안 맺혀진다.
커팅해줘요. 들어올려줘요. 주님에게만 집중해야 돼. 주님의 양분이 밑에 땅바닥에 깊이 그 뿌리가 내려오면 거기서부터 올라온 그 양분에 의해서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거기에서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열매를 많이 맺는 것, 더 많이 맺게 하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불필요한 것들은 잘라내야 돼. 집중해줘야 돼. 집중하게. 여러분, 우리가 전지해 줄 때 과일나무들, 과실나무들 보면은 집중하도록 이렇게 중간에 잘라주잖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들포도가 되니까. 들포도 여러분 열매가 실하지 않잖아요. 지맘대로 자라는 게 커팅 해주지 못하니까, 깨끗하게 해주지 못하니까. 근데 그 열매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열매의 최종적인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냥 예수님.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이 바깥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다. 우리는 가지라. 그러면 그 열매 중에 여러 가지 성경의 9가지 열매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실상의 핵심은 뭐냐? 내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라 있느냐, 열매가 맺혀져 있느냐.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있다면 예수님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 예수님으로 가득 그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야 돼. 근데 예수님이 겨우 맺힐까 말까 하는 정도의 믿음의 분량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게 10%도 안 된다면, 100이라고 하는 열매, 그 실한 열매가 있다라면, 어떤 사람은 10%도 안 되는 들포도처럼 그렇게 부실한 열매를 맺으면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전지를 해줘서 주님에게로 확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열매를 맺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매가 제대로 된 열매,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열매, 내가 예수님에게로 가지로서 붙어있다면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라.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무화과나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고난주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이제 금요일이면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데, 월요일날, 고난주간에 그 월요일날에 성전에 들어갔는데 무화과나무가, 때는 4월달이에요. 현대력으로 계산하면 4월달. 4월달에 이제 막 피기 시작해서 잎이 나왔어요. 근데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4-5번 정도 열매 맺어요. 작은 열매 맺다가 이제 여름, 거기가 좀 가을이 되는 거죠. 여름이라 표현하지, 우리 같으면 가을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때 이게 희한 열매가 맺어요. 이게 맺었다가 또 없어지고 맺었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제 그 열매조차 못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보니까. 영적인 교훈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모 풍성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가지고, 야, 저 사람들은 이름이 풍성해서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 안에 예수님이라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거기 또 마태복음 21장에 성전에 정화를 시키잖아요. 성전을 없애서 하잖아요. 뒤엎어버리잖아요. 그때 이야기하잖아요. 예? 주님께서 왜 엎으셨을까?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다 뒤엎어버려요.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사실은 모형이란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짐승을 팔고 돈 바꾸고 하고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주님을 발견하게 하고, 그것이 누구냐, 메시아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게끔 해서 참된 예배자가 오셔서 그 예배자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사실 이 성전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예배는 진짜는 예수님인데, 모형 가지고 계속 아직도 동물의 제사를 드리고 있고, 실체가 와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뒤엎은 실체가 내가 와 있는데, 성경은 뭐야? 너희가 40년 동안, 6년 동안 지었던 걸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우리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뭔데 3일 만에 이렇게 세우는, 자기 몸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성전은 자기 몸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말하며 전혀 다른 차원의 성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의 성전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리적인 공간의 성전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이시면서 제물이시면서 대제사장이면서 자기가 이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봐야 되는데, 모형 가지고, 야, 저들이 아직도 모형 가지고 진짜인 줄 알고 그걸 착각하고 있으니 주님이 엎어버리는 거예요. 본질이 나다. 본질이 나다. 내가 3일만 다시 익히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전이 아니라 참성전이 아니라 참성전이 나다라는 거나, 내가. 그럼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으로 열매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무화과나무 절주도 예수님이 열매 맺죠. 그래서 AD 70년이 어떻게 돼? 다 물어버리잖아요. 물어뜨리잖아요. 이 성전이 이게 진짜가 아니니까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 제3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성전의 개념은 오늘 유대인의 제3의 성전의 개념은 그건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주님이 이미 성전을 완성하셔서 다 완성해서 끝내셨기 때문에 예수 자체가 성전이면 그 성전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우리가 우리들이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3의 성전은 필요가 없어요. 있어서도 안 돼요. 왜요? 주님 자신이 영으로 온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게 성전이 되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예? 예수님 자체가 열매로 가득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은 다 제거해야 돼요.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못 보게 하는 것, 예수님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 세상에 드리워져 있는 것, 세상의 관점과 기준으로 보는 것,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잘라 없애가지고 오직 주님만 보고 주님의 내 안에 자라가지고 불포도가 아니라 튼실한 풍성한 열매로, 실한 열매로 내 안에 자라서 주님이 가득 채워지는 열매가 되는 것. 그래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라 이 말이에요.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통해 예수님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보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사는 삶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살면 응답이 주어진다, 이렇게 오늘 본문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 8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말씀으로 사는 삶에, 즉 예수님으로 사는 삶에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보통 헬라어를 쓸 때는 로고스, 일반적인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말씀 진리 이야기할 때 로고스를 써요. 근데 여기는 흐레마, 레마. 흐는 발음이 무음이 되기 때문에 그냥 레마로 표현해야 되는데 정확한 표현은 흐레마의 말씀. 레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그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 말씀 내 속에서 반응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말씀으로 내가 삶 속에 액션이 나오는 말씀, 리액션이 나오는 말씀, 반응하는 말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한참 뛰어넘어서 그 말씀이 내 가슴속에 들어오는 말이면 그 말씀이 이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말씀이 역사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내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 일하는 통로의 수단이에요. 말씀 자신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 자신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예요, 도구. 요한복음 6장 63절에 늘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너희에게 이르는 말, 그 말이요, 레마요.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그 말씀 속에 그게 영으로 역사하고 생명으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반응하는 그 말씀이 똑같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도 어떤 사람은 반응하잖아요. 그 반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말씀이 뭐예요? 영으로 역사하고 생명으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할 수 있겠어요? 그 안에 성령이고 영인데, 성령이고 생명인데,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에 그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반응하는 말씀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믿음이 바뀌죠. 말씀, 내 속에 역사하는 말씀이 되면. 자, 요한일서 2장의 표현대로 표현한다면 처음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게 부딪혀서 고백하면 구원을 받은 자가 돼요. 어린아이 신앙.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신앙이 돼요. 고백해서. 근데 이제 그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게 거하면 청년의 단계처럼 그 속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돼요.
청년은 힘이에요, 힘. 그 말씀으로 악한 자를 쫓아내는 요한일서 2장의 표현. 말씀이 악한 자를 이겼으며 속에 풍성에 가면 말씀으로 이렇게 물리치는 거예요. 분별하게 되고. 근데 그게 한 단계 더 나가면요, 하나님을 알아가요. 어른의 단계로 야다 하나님을 알자 이 말이에요. 기노스 하나님을 알게 돼요. 자, 그 말씀이 점점점 자라서 처음에는 말씀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의 단계로 말씀이 점점점 많아지니까 악한 자를 이기는 능력에 그런 그 힘이 생기게 되고 그 말씀이 점점점 내 안에 채워져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말씀화되니까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돼요. 야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주의 뜻을 행하게 돼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니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그 야다라는 의미가 즉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헤아리는. 우리의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 자녀는 얼마나 복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그 어떤 큰 영광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그 관계가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게,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죠. 그럴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되고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리라. 이게 순서가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순서가 바뀌어서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33절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응답해 주시고, 아, 얘는 내 일꾼이구나. 내 나라를 위해서 먼저 헌신하고 일을 하니 나머지 것은 내가 채워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역사하고 반응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의 주기도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주기도에 먼저 뭐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니 나머지 두 번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사람에 대한 거.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거 아니에요? 뭐예요? 주기도의 6가지 내용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다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기를,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의도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지금 구하는 사람이 돼요. 주기도 예수님께서 그걸 먼저 구하라고. 이게 첫째 되는 계명으로 표현해요. 이걸 둘째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첫째라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사람.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둘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나머지 우리가 필요한 계명 아니에요? 필요한 것들.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 주세요. 그 다음에 죄주인 자를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필요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고 나의 필요를 구하는 사람.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둘째에 머물러 있죠. 늘. 저나 여러분이나 둘째에 머물러 있어요. 둘째 계명에 머물러 있어요. 늘 나의 것만 구하는 거예요. 나의 것. 이 속에 진실된 마음 속에는 나의 것이죠. 그게 해결돼야 첫 번째 것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의 표현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것을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채워주시는 은혜. 자, 그런 사람의 기도,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많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에요. 사실은 의인의 강구는 왜 의인이 되느냐면 사실은요, 이 지구상에 여러 많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진짜 의인의 개념에 주님을 믿는 그 자체가 의인을 표현하지만 거기서 표현하는 의인의 개념은 역사는 힘이 많다라고 하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에 가까워져 있는 사람, 주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사람, 주님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 주님의 나라를 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한 방점이 거기 매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 있다면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면 반응하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삶이 되고 주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에 세워가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가운데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많다라고 하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는 뭐예요? 말씀을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반응하는 삶. 반응하는 삶.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말씀으로 살아갈 때 응답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주의 뜻을 구하는 삶에 응답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것을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러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하는 말씀이에요. 반응하는 말씀.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할 때 주님의 것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응답하신다. 말씀으로 사는 삶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랑으로 사는 삶에 기쁨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주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자, 예수님의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 사랑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 사실 자기 사랑을 보여줬는데 그 사랑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사랑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십니다. 속량은 엑사고라죠. 에크 플러스 아고라. 아고라는 시장. 에크는 몸으로 불러냈다. 밖으로 이 말이 밖으로 불러낸 거예요. 자, 시장에서 그 종을 값을 주고 속량해. 양은 양민이 되게 하는 양자예요. 죄를 속해서 양민이 되게 하는 게 속량이라는 게 죄를 속해서 양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종이 값을 주고 그걸 찾아서 양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속량, 엑사고라죠. 엑사. 양민이 되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종에서 자유인으로 친구로 신분의 변화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잖아요. 14절 15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한다. 종에서 이제 죄의 종에서 구출했단 말이에요. 값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값을 주고 사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친구로 만든. 자, 우리가 어떨 때는 예수님의 신부로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내 자녀로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친구로 이야기해요. 친구. 종에서 친구로 이야기해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 신분의 변화.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의 친구라고 그러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엄청난 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친구로서 주님 앞에 요청을 하면 주님이 안 들을 수가 없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즉각 반응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에 산다 이 말. 자녀의 그 관계도 왜 축복이지만 여기서 친구로 표현할 때는 우리의 위치가 어떤 존재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친구로 다가오시 친구를 삼아주셨다. 더 이상 종이 아니다. 근데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잖아요. 계명 이야기는 계명.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그 계명이 뭐예요? 엔톨레라고 하는 이게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미츠바 명령이 명령. 이게 십계명이 십계명. 자, 모든 계명이 요약하면 십계명인데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2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십자가를 거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른 신을 아예 두지 않는 것, 섬기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않는 거죠.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내면 속에 또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게 우상이에요. 폭이 넓어요. 그 다음에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명예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안식일 주의를 지키는 거거든요. 성수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는 뭐예요? 5계명부터는요, 가족과 가정과 공동체의 질서를, 이거를 유지하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도덕죄를 하지 않는 것,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내 위에서 탐하지 않는 것. 가만히 보세요. 그 내용이 보면은, 예? 살인, 공동체를 해치지 않는 것. 간음, 질서를 해치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 질서, 도덕윤리 해치지 않는 것. 다 그 보존하는 것. 도덕질, 노력에서 땀 흘려서 얻어서 그 성과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그것을 없애버리지 않는 것. 거짓 증거도 역시 맞죠. 거짓 증거함으로 말 공동체가 무너져요. 예?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반대로
살인, 무너지는 것, 반대로 살리는 것. 다 살리는 것. 이쪽으로 가는 공동체 질서, 가정의 질서, 공동체 질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질서를 세워가는데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도 주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하는 것. 근데 이게 진리를 벗어나는 사랑은 잘못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속에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밸런스가 이루어져야죠. 못된 아이한테 계속해서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주면 그 아이는 버리게 돼요. 당근과 채찍이 같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서도록 하는 것.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서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그 안에 자기를 죽이는 사랑이고, 그 안에 하나님 중심에 서게 하는 사랑이고, 세상의 중심에 세상의 가치관에 살아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런 책을 냈어요. 거기에 핵심이 뭐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사랑으로 사는 존재.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 받고 사는 존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 살아가는 삶은 사랑으로 사는 삶입니다. 사랑만이, 더 정확히 톨스토이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는 주의 사랑으로 덧입고 살아가는 삶이 사는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나감으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